오늘이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이면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금방 가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가 더 이렇게 처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뭐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내년에도 가만 보니까 지속될 것 같고, 뭔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침체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은 채 마치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처럼 축 늘어진 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체가 오고 불행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 했던 실수들이 떠오르고,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뭘 잘하겠니,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여전히 진행 중인 수많은 문제들 틈에 쌓여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녀들 생각이 나면서 자녀 문제, 뭐 내면에 이런 소리 들리는 거 해결 안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해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패배감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우울해지고 두려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 불안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초라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하루 종일 그런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먼저 듣게 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 때는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지만 막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냐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쌓여있는 업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통장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감을 잃은 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목소리들이 날마다 짓누르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이런 마음들이 들려올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내면의 목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한 장면이 떠오르죠. 민수기 13장의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반이 넘는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자기 자신에게 지금 내면의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밟으면 터져 죽겠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내면의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안 돼. 이것이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상황이라는 거대한 그 거인 앞에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면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뜨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출산을 앞둔 여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식은땀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도망칠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 앞에 뭐가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이 용의 특징이 있는데요, 머리가 7개예요.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지배할 듯한, 집어삼킬 듯한 살기로 이 초라한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내가 그대로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또 이제 막 태어날 아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해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듯이 보이는 이 용,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이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해 보이는 싸움이다. 용과 산모와 아기,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딱 이 지점이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 아닙니까? 세상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강해 보이는데 나는 이 연약한 여인처럼, 아니 이제 막 태어난 피덩이 아기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무력해 보이는 겁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깨를 펴거라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거대한 용,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앞에서 무력하게 떨던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그 용을 꾸짖고 승리하고 일어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정체성을 확인하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본문에 주로 등장하는 3가지 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를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는 3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먼저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또 아기, 또 한 큰 붉은 용, 이 3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위에 있는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잘 보세요. 뭐가 나오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와요. 해, 달, 12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에 뭐가 나와요? 해, 달, 12별이 나와요. 그 요셉의 꿈에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의미는 짧게는 요셉의 인생을 향한 꿈이지만 크게 확장해서 보면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라는 꿈이었어요. 그 요셉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시면서 마침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누구냐? 결국에는 그 꿈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던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언약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또 동시에 마침내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이후로 언약 백성이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인이 누구라고요? 교회다. 예수 믿는 자들이다.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옆에다 써주세요. 여인 동그라미 쳐서 교회. 그래서 다음에 읽으실 때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낳은 아기는 누굴까요? 5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기예요. 누굴까요? 시편 2편에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쭉 썼어요. 근데 그 왕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붉은 용은 누구입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붉은 용이 누군지는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알 것 같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뱀이라고도 불렸고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의 백성이 낳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다 이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은 그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게 발악을 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2살 아래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 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사건들은요,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실제로 이 땅의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끊임없이 막아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과 갓 태어난 아기 앞에 누가 버티고 서 있어요? 용이 버티고 서 있어요. 마귀가 버티고 서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규모의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약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가장 강력한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렸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태어나고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나시고 오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그림 이미지로 우리가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한 가지만 붙으시면 돼요. 이 이미지는요, 주님이 승리하셨다.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 처음 받았던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지금은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용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 승리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똑같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대요. 그분이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해지고 문제들이 막 뒤덮여 오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날마다 확인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시는 진리이자 팩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물리력이 충돌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신학자의 말처럼 법정 다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고?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용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참소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 카테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뜻이 뭐냐면 굉장히 전문적인 법정 용어예요. 누군가를 고발하다, 고소하다, 검사가 기소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뭐 뿔이 달리고 막 불을 막 뿜어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독하고 악랄하게 고소를 합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조여와요. 하나님, 이 박 목사 보십시오. 이 박 목사 앞에서는 매주일 거룩한 척하면서 저렇게 설교를 열변을 토해서 하지만, 지난주에 이 지은 죄 보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탐욕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음란함이 있는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위선자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하나님, 유죄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사탄의 고발장 앞에서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부터도 입이 안 떨어져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눌리는 거예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같은 게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러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오히려 예배 가기 싫고, 그때가 은혜일 때인데, 그때가 더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인데 이 사단의 고발 앞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같은 게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그러면서 그 사단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삼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정죄해요. 너무 이 고소장이 정확하니까요, 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이 재판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변호사 되신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단의 고발장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붉은 피를 증거물로 제출하시면서 내가 다 갚았다고 그 고발장을 찢어버리십니다. 무효화시키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슬러 손으로 적어둔 빈문서, 이게 고소장이에요. 사단의 고소장, 빈문서, 여러 조항으로 된 문서를 문질러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것이라?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들고 있는 고소장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 사단아, 네 말이 맞다. 박 목사는 죄인이다. 자격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치루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빚을 다 갚았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의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나와라 해도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돼요. 나가서 영수증 들이밀면 됩니다. 다 갚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외치실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 신학자가요, 이 사탄을 가리켜서 기세등등해 보이잖아요, 용이. 이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빨 빠진 용이다. 겉으로 보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빨 빠진 용이래요. 우리가 즐겨 부른 찬양이 있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나를 거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사를 더 주목해 보십시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왜 넘어지지 않아요? 난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그늘 아래 숨어 있으면 원수가 아무리 눈을 뜨자마자 막 고소를 하고 잠소를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땅 쳤어요. 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벌벌 떨고 계실까요? 왜 돈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갑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커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니까. 그러나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어떻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싸움인 줄 알면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께로 좀 멀리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승리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날마다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보호하심을 믿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이미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왜 제 현실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왜 제 삶은 자꾸만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고달픈가? 힘이 드는가? 그러다 보니까 남몰래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인데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광야 같은 세월을 의미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누구로가 있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광야로 도망하매. 근데 그 광야를 가리키면서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해요.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래요. 도망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장소래요.
특별히 6절과 14절에 한 단어가 두 번이 등장하는데요. 양육하다. 이게 헬라어로 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먹이고 살찌우다 이런 의미보다는 훨씬 더 모성적인 단어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길러주는, 양육하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단어를 분석하면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은 황무지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영적인 인큐베이터다라고 말했어요. 광야가 뭐라고요? 영적인 인큐베이터래요. 14절을 또 보세요. 양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표현을 똑같이 쓰셨어요.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인큐베이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장소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를 업어주시던 포대기가 있었어요. 포대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 디자인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분홍색 바탕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포대기였어요. 근데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포대기로 업어주셨거든요. 소중하게 간직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어머니께 업혔던 그때의 그 느낌을 좀 떠올려 보니까요, 얼마나 편안했나 몰라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머리가 이제 어머니 등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리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찬바람을 다 맞으셨고, 요즘에는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매니까 찬바람 누가 맞아요? 애가 다 맞아요. 근데 옛날엔 다 업어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찬바람에 보면 다 어머니가 맞으시고, 험한 길을 가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 험한 길을 다 밟으셨던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으십니까? 인생이? 내년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영적 인큐베이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곳. 옛날에 치약 광고 보면요, 이빨을 닦으면 치약이 작용을 해가지고 광고가 좀 과장스럽잖아요. 치약이 보호막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광고들 예전에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 막 침투하다가도 그 보호막 때문에 막 찌르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래요. 내가 느낄 때는 너무 힘들고 찬바람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황무지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얻고 계세요. 날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반 하면서 훈련생들과 다룬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 제자반 교과를 보시면요, 참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복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막 변장시키셔가지고,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참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당장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당장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현실 세계는 그냥 막 지금 뭐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저희가 제자반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다루면서요, 정말 감사했던 것은 훈련생들이 한결같이 이 문장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처럼 동의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들을 통과할 때는 몰랐는데 통과하고 나보니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뜻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동의가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었는데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자녀들의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분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종종 통과하게 될 광야는 영적 인큐베이터예요. 미숙아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됩니다. 왜 넣어요? 괴롭히려고요? 죽이려고요? 아니죠. 살리려고 넣잖아요. 살리려고.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양육받고 집중적으로 보호받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면 꺼내잖아요. 광야가 그거래요. 여러분은 지금 통과하고 계신 광야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지금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끝이 있는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얻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 고민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셨더라고요.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이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믿어요. 첫 번째 적용, 완불 영수증을 들이미십시오. 어린 양의 피예요. 다 갚았다. 이 영수증을 사단이 참소할 때, 공격할 때마다 들이미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지은 실수, 죄악들, 또 오늘 넘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들 다 끄집어냅니다. 너 같은 위선자가 어딨냐고. 사람들이 진짜 네 모습 알면 다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막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요즘에 좀 말씀도 읽는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내 어린이 보서 힘들어 죽겠지만 섬기고 있고 막 그런 것만 들이내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뭘 들이미시려고요? 영수증을 들이미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영수증. 그래 나 자격 없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근데 어쩌라고?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 은혜가 나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불만 있으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내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라고. 우리 변호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11절이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저희 어머니가요, 종종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예수의 피! 이렇게 외치셨어요. 막 새벽에 막 악몽을 꾸시고 이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막 눈을 뜨시면서 예수의 피! 이렇게 깨시기도 하고. 한평생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렸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진리를 붙드세요. 어린 양의 피가 승리의 비결이다.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공격할 때,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의 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증언하는 말씀, 충성스러운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정리하면요, 두 가지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른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다.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의 소리, 너는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선언하세요. 설교하세요, 자신에게. 그래서 시편 42편 5절, 이 시편 기자도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니?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 진리를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한 자매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첫 직장을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이제 3교대 근무가 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건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신입이니까요. 제일 안 좋은 시간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요, 이 자기의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자매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 수간호사분이 주로 이제 근무표를 쓰시니까 이번 주에 수간호사분을 좀 만나야 된다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주일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좀 근무표를 다시 좀 조정할 수 없겠냐고,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쁜 표정으로.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기도하고 나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근무가 주일 오후에 늘 배정되다 보니까 예배를 갈 수 없었습니다.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신입이 수간호사한테 말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평일에 나이트 근무를 다 서겠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새벽 근무. 그랬더니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다 보니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바된 영혼이에요. 삶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또 커다란 거인처럼, 용처럼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의 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세상 앞에서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용 앞에서, 이빨 빠진 용 앞에서 벌벌 떨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던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광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를 포대기로 업어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십니다.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목사다운 삶이냐, 네가 무슨 강단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참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마다 이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선언하게 하셔서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에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진리가 선포하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덩치가 너무나 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의 권세 뒤에 있는 사단은 이미 이빨 빠진 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광야 같은 인생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며 독수리 날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이며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된 영혼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평생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광야의 길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길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그로 인하여 마침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며 업어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며
전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마치 붉은 용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길 원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무릎 꿇지 않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길 원합니다. 승리한 자답게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강구하옵기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가 영적 인큐베이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의 장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이 있는 이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능력 되심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며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기쁨이 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